오늘 이 시간 부활신앙에 내 인생을 걸라, 부활신앙에 내 인생을 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유대 12대 총독에 부임하게 됩니다. 베스도가 유대 총독에 부임하자마자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은 흉악한 정치범이다 라고 주장하며 그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정복시킬 엄청나게 위험한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총독 베스도가 여러 상황을 조사해 보니까 바울에게는 별다른 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베스도도 어쩔 수 없이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베스도가 바울의 제안을 결코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스도에게 고민이 생겼던 거예요.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죄목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찮은 죄목 가지고 황제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바울을 조사해 보아도 합당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바울을 자칫 아무런 죄목 없이 황제 재판에 넘겼다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축소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황제가 아니 이런 사소한 종교 재판을 가지고 로마 시민을 나에게까지 데려왔느냐 라고 반문하면 베스도가 얼마나 난처해지겠어요. 베스도 자신이 보기에도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이슈를 가지고 바울을 신문하고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도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무죄 방면을 내리지도 못하고 상소하기도 껄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때 아그리빠 왕이 총독 베스도를 방문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얼마 후에 아그리빠 왕이 누이 버니게와 함께 신임 총독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유대 땅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다고 하니까 인사차 방문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누구입니까? 그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의 증조부는 헤롯 대왕이고 그의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증조부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유대 땅의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만들었죠. 유대 땅에 엄청난 통곡의 소리를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인물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 마지막에 벌레에 물려서 죽게 되었죠. 그리고 아그리빠 2세가 17세에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유대 땅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갈등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갈등이 빈번한 지역에 17세 어린 왕이 재판을 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역을 로마가 임명한 총독 직할 체제로 개편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2세에게는 북쪽 갈릴리 지방만을 다스리게 한 거죠. 그렇지만 그에게 여전히 성전 감독권과 대제사장 임명권은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약화되었지만 그의 종교적인 영향력은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이죠. 이 시기쯤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에서 이스마엘로 교체됩니다. 바로 아그리파 2세가 대제사장 이스마엘을 임명한 것입니다. 아그리파 2세가 총독 베스도를 보기 위해 가이사에 나타납니다. 총독 베스도는 골치 아픈 종교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아그리파 2세가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그리파 2세가 성전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만큼 총독 베스도가 너무나도 골치 아프고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상세하게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아그리파 2세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는 바울이 정말 악질적인 정치범인 줄 알았는데 막상 조사해보니까 별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 오직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의 부활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문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가 이 재판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역적 모의를 한 것도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시하게 예수가 죽었네, 다시 살아났네 라는 신학적인 논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베스도의 반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총독 베스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총독 베스도의 반응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반응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소하게 여깁니다. 아니, 이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냐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사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신학자였죠. 칼 마르트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수의 부활이 내 마음속에서만 살아있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가 뭐가 중요하냐. 그냥 내 마음속에 예수가 부활했으면 되지 않느냐. 자칫하면은 뭔가 대단히 심오한 것 같고 그럴싸해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고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런 거짓 진리에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 현혹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진리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든 아니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건 아니냐. 그냥 허상으로서 부활의 예수님을 쫓아가도 그게 신앙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게 하찮게 여겨지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자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부활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면 그만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이 뭐가 중요하고 죽음 이후의 삶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스도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비웃고 있어요. 나중에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 너는 미쳤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은 한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느끼기에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이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예수의 도가 바울을 미치게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부활의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무시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어둠과 죽음과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분은 실로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진짜 역사적으로 살아계셨고 살아계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을 걸어야 될 문제입니다. 성도에게 예수의 부활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에 내 인생을 걸라. 부활신앙에 내 인생을 걸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그들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왜요? 부활이 없으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이 당연한 거예요. 만약 저에게 부활이 없다면 저도 그들처럼 살아갈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냥 세상을 쫓아 사는 거지. 근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내일이 없어요.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내일이 있고 부활이 있잖아요. 9세기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사라센 제국에 압둘라 3세가 있었어요. 압둘라 3세는 49년 동안 강대국 사라센을 통치했던 절대 군주였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다라고 알려진 절대 군주였다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엄청난 국가 수입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압둘라 3세 앞에서 오늘의 빌 게이츠도 음에 기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엄청난 부와 영광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름다운 부인이 자그만치 3,321명이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는데 솔로몬이 압둘라 3세 앞에서 음에 기주어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형도 평범한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 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3,321명이었어요. 자녀는 616명이나 되었어요. 아내 3,321명, 자녀 616명. 압둘라 3세가 그들의 이름이나 다 기억할까요? 이름 기억 못했겠죠. 가족들 관리하려고 조직표 만들고 지역장 세우고 교구장 세우고 구역장 세우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 아내들 관리했을 거예요. 49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절대 군주로 세계를 제패하며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 권력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인생은 너무 피곤했다. 나 너무 목말랐어. 나 너무 답답했어.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에 행복했던 날은 오직 14일 뿐이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어가면서 남긴 한마디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오직 14일 뿐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부인, 자녀, 돈, 권력, 군사력이 그를 행복하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도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했잖아요. 인생의 말년에 다 헛되고 다 허무하고 다 무익하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인생이 뭔지에 대해 빨리 감을 잡아야 돼요. 아직까지 감을 못 잡는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뭐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고 추구하고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을 잘 잡으세요. 그것 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명예와 부를 다 누렸지만 그 인생은 너무나도 피곤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를 가지고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2021년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껍데기를 가지고 행복할 수 있나요? 우리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나요? 우리 어떻게 인생을 살고 나서 나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영원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영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삶 속에서 영원히 남는 것에 내 인생에 승부수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주의 복음 전하고 연약한 영혼들 살리고 생명 구원하고 이런 것들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영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영광스러움이 영원까지 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원을 추구해야지 오늘 이 땅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여러분들 나중에 다 내 인생에 실패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가짜를 추구하다가 허무하게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이후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준비하겠지. 아니에요. 천국 가서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그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이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됨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교회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교회 성도들이 몇 명 모이느냐? 그 교회는 정말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고 있느냐? 사회 정의와 평화를 외치고 있느냐? 이런 것에 교회가 관심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일에 지나치게 관심이 있어요. 외형, 외모, 사회 정의, 공정을 외치긴 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부활의 예수님이 존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처럼 그냥 관념처럼 생각 속에 예수님이 부활했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한국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교회가 고집스럽게 외쳐야 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외친 거예요. 왜 그게 가능했어요?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만나고 그분을 만져 본 거예요. 그분을 느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어요? 만나셨으면 여러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와서 야 부활이 뭐가 중요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너 봤어? 라고 우리를 공격할 때, 비웃을 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라고 여러분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교회는 그 위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교회 위에는 날마다 생명력이 있고 가정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예배가 살아나고 죽어가는 기도가 살아나고 죽어가는 찬양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뿌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직접 바울의 변론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더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아그리빠 왕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자신이 직접 바울의 변론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직접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느낀 거예요. 아그리빠 2세가 왜 바울의 변론을 직접 듣고 싶었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바울이 믿는 도, 바울이 전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 집안과 예수님은 대대로 철천지 원수 집안이에요. 헤롯 집안이 대대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죽였잖아요. 헤롯 집안과 예수님은 악연 관계였어요. 증조부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도 야고보의 목을 베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옥에 집어넣었잖아요. 물론 밤에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탈출하였죠. 그래서 감옥의 모든 간수들을 다 참수형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에 물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아그리빠 2세가 예수님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분노도 하였고 또 궁금증도 가졌던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저렇게 외치는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예수가 과연 누구이길래 우리의 집안과 이렇게 철천지 원수인가? 그래서 아그리빠 2세가 자기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에게 요청한 거예요. 내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어찌 보면 아그리빠 2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저러한 기회가 온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말을 그저 호기심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이 아그리빠 2세를 영원이라는 세계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 그냥 호기심 정도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호기심 정도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평생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다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다녔던 무리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바울 앞에 서게 되죠. 사도행전 25장 23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나타납니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자주새 왕의 망토를 입고 재판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왕후인 버니게는 5m 이상이나 되는 휘황찬란한 왕비의 옷을 입고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총독 베스도도 로마 제국의 총독임을 과시하기 위해 주홍색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마치 패션쇼를 하듯이 저마다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의복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가짜 권위고 가짜 위엄입니다. 이런 자신을 과시하려는 모습 자체가 권력자들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세를 부립니까? 자신들이 불안하니까, 자신들이 두려우니까.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는 것은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그 내면에 두려움과 연약함이 가득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니까 화려함을 통해 그 연약함을 감추려 하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2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두메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 북부 지방으로 쫓겨나서 그것을 다스리며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열등의식을 가진 자가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려고 하죠. 엄청나게 자신을 드러내고 치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위에 집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강해 보이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파악하잖아요. 지나치게 강해 보이려는 모습은 자신의 연약함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해 보이고 강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구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벤츠, 렉서스가 서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벤츠나 렉서스가 주차되어 있을 집은 아닌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는 공동임대주택에 왜 벤츠가 있고 렉서스가 있을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 차가 맞대요. 벤츠와 렉서스가 그 집 차라는 거예요. 소득이 많은데 적다고 속였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허세를 부리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세상은 남에게 보이려고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과시욕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 허례허식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남의 눈만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진실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사울왕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며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패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모습만 화려하게 가짜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다 썩었는데 위험 있는 옷으로 자신을 가장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이상 가짜 싸움하지 맙시다. 우리를 그런 가짜로 포장한다고 내 인생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진짜 싸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그리파 2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어떻게 재판석에 아그리파 2세가 누이와 함께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버니게는 아그리파 2세의 누나예요. 여동생은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잖아요. 여동생 드루실라도 사생활이 문란했고 누나 버니게도 사생활이 너무나 문란했어요. 여러 번 결혼했었고 지금은 친동생 아그리파 2세와 살림을 차린 거예요. 아그리파 2세와 누나 버니게는 지금 근치상간의 불륜관계에 있는 거예요. 누나 버니게는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된 티투스 장군의 첩이 되기도 합니다. 티투스 장군이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하면서 누나 버니게가 그의 첩이 되었던 것입니다. 버니게는 아주 사생활이 문란하고 복잡했던 여인이었어요. 세상은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를 보면서 패륜 가정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길거리를 다니기도 부끄러운 관계인데 저들이 떳떳하게 위엄과 멋진 옷을 입고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재판석에 앉아서 나란히 죄수 바울을 재판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엄을 떠는 모습이 가증스럽지 않나요? 사실 누가 누구를 재판하나요? 아그리파 2세가 재판석에 앉을 자격이 있나요? 아그리파 2세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사람이 죄 없는 바울의 죄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죄인입니까? 아그리파 2세가 죄인입니까? 바울이 죄인입니까? 총독 베스토가 죄인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죄인입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그리파 2세는 적폐 판사 아닙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똑바로 하세요. 이들이 자신의 그 죄악들, 자신의 그 추악함들을 감추기 위해서 화려하고 거들먹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어놓고선 다른 사람들의 죄만 지적하고 다니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나만 비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비판을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리한 비판의 칼날을 가지고 나 자신만 사정없이 비판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남에게는 관용하고 관대함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리한 비판의 칼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26편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좀 살펴주세요. 저 원수를 살피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살펴주세요. 내 양심과 내 뜻을 단련해 주세요.
원수의 죄악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살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판의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주일절을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총독 베스터는 바울을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확실한 죄목이나 혐의가 없이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목이나 혐의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2세 앞에 세워놓고 혹시 상소할 자료가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에 뭔가 죄목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요. 아그리빠 2세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슈를 정치적인 이슈로 엮어서 황제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엮으려고 해도 잘 엮이지 않는 거예요. 증거가 없고 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기수할 수도 없고 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배수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정치가 그래요. 정치가 이처럼 골치 아픈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굉장히 멋지고 화려할 것 같죠. 그런데 막상 올라가면 엄청 골치 아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골치 아픈 일 투성이고 책임질 일 투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욕심부려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올라가면 골치 아프고 고민스러운 일의 연속인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높여주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는 거예요. 막 일부러 억지로 거기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억지로 올라가고 우리가 욕심으로 올라가면요, 거기서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에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우리에는 영원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이 있습니다.